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했더니 주인이 뭐라 그래요? 가만두어라. 암송구절이에요. 같이 해보실까요?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도 뽑을까 염려하노라. 네, 금방 잊어버리셨어요. 예수님 주인께서 아니다.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곡식까지 뽑을 것이 염려되니 가만두어라. 그러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추수 때까지. 추수할 때가 되면은 종들이 나가서 추수를 다 한 다음에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가라지는 모아서 단으로 묶습니다. 왜 묶냐 하면 불에 태우려고. 이것이 오늘 비유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이 비유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에게 이 비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하여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장면이 37절에 이제 기록이 됩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어떤 설명인지 함께 말씀과 말씀 보면서 우리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누구예요? 인자다. 그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그 사람 주인은 바로 인자다 그래요. 이 인자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인자는 그냥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의 아들 이런 것인데 특별하게 인자라는 단어를 독특하게 쓰는 이유는 예언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인자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다니엘 7장 13절이나 에스겔 선지자들이 인자가 오면 그래요. 특별히 다니엘 7장에서 인자에 대해서 말하면서 인자 같은 이가 오시면 그 나라는 무궁하고 권세가 아주 강하며 모든 쇠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 그 나라, 그 권세를 이끌 것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인자 같은 이가 오면은 그 나라가 완전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인자라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명하면서 자기 밭에 씨를 뿌린 사람은 바로 인자다. 그 인자가 오늘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예수님인 거예요. 약속한 메시아, 그가 인자입니다. 그러면 밭은 어디냐? 38절 밭이 어디예요? 세상이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밭은 세상이라는 것을 놓치고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서 세상이라는 것이 밭이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좋은 씨는 그럼 뭐예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다. 이게 천국의 아들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 나라의 아들들. 그러니까 인자가 뿌린 거예요. 인자가 통치하는 그 나라의 아들들이 좋은 씨다. 그러면 나쁜 씨, 이 가라지는 뭐냐 봤더니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도대체 이 가라지를 뿌린 그 원수는 누구냐? 39절에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다. 마귀가 와서 가라지를 뿌린 거예요. 그러면 추수 때에 거둘 텐데 추수 때는 뭐라고 설명하세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종말을 의미하죠. 세상 끝 마지막 때가 되면은 추수할 거야. 그럼 추수할 때 추수꾼은 누구냐? 39절에 천사들이죠. 주인이 인자가 보내셔서 추수를 다 할 겁니다. 그럼 이제 추수한 다음에 결과가 달라지죠. 먼저 가라지는 단으로 묶어서 불에다 넣는데 이것이 뭐냐 봤더니 풀무불에 넣는 것이다. 42절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 풀무불은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가라지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게 될 건데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여전한 고통과 형벌이 끊임없을 것이고요. 그러면 곡식은 어떻게 되느냐? 곡식 4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좋은 씨, 그 나라의 아들들, 천국의 아들들. 43절에서는 의인들. 그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것이 예수님의 설명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비유를 들으면요,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냐 하면 곡식과 가라지. 그러면 우리 교회의 곡식은 누구야? 우리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단 말일 텐데, 아니면 이제 나 자신한테 적용할 때 그러죠. 나는 곡식이야, 가라지야.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그러죠. 우리 아들은 가라지야, 곡식이야. 우리 남편은 곡식이야, 가라지야. 어떻게 보면 이 교회 안에서 곡식이냐 가라지냐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오늘 이 본문에서 비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밭이 교회 아니에요, 세상이에요. 세상이에요. 이걸 놓치니까 자꾸 교회 안에서 저게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곡식인가 가라지인가 이렇게 우리끼리 자꾸 의심의 눈을 가지거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의심을 하게 되는데, 이 비유는 교회 안에 뿌린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비유는 세상에 뿌린 그 좋은 씨와 나쁜 씨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밭에다가 뿌렸다 했으니까 이 밭이 세상이래요. 근데 이 밭은 주인의 밭이에요. 그럼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세상의 주인이 인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개념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하는 원수가 있죠. 마귀. 사탄이 자기가 권세 잡은 줄 알고요.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에도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나한테 절하면 이거 다 줄게 그래요. 주께서 비웃으시죠. 이게 내 건데 내 건데 왜 네가 나를 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이 원수는 이 세상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씨를 뿌려요. 자기 씨는 악한 열매들이죠. 악한 자의 아들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잘 볼 때 교회 안에서 누가 알곡이냐 가라지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비유를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질문을 하나 먼저 넣을게요. 이건 가상이에요.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인 것처럼 여기시면 그럼 이 비유가 조금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이런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십자가, 부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는데 왜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는 약한가?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의인은 복을 받고 의인은 곳간에서 풍성해져야 하며 의인들은 승리를 외쳐야 되는데 왜 아직도 세상에서는 가라지, 악한 자들이 더 떵떵거리며 산단 말인가? 왜 예수님 믿는 자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더 권세를 부르면서 산단 말인가? 예수님이 이미 오셨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는데, 인자가 오면 제국은 무너지고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다라고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데,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도 완전히 박살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태산같이 이루어야 하는데, 근데 그 약속한 인자가 오셨는데, 주께서 오셔서 그 복음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셨는데 왜 세상은 아직도 여전히 알곡은 연약해 보이고 가라지는 억세고 가라지는 떵떵거리고 가라지는 이렇게 권세를 부리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 비유를 한번 맞춰보세요.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이유는 주님께서 모르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다. 주님께서 이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게 하는 이유는 아직 어느 때가 안 된 거예요? 추수 때가 안 된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건 이미 뿌렸어요. 그러나 아직 추수할 때는 아닌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추수할 때까지 가라지를 남겨두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라지를 남겨두는 이유는 가라지를 보호하기 위함입니까? 아니죠. 뭘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그렇죠. 곡식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주님께서 추수 때까지 신자와 불신자, 교회와 세상의 권력, 그리고 여전히 곡식과 가라지를 그냥 그대로 두시는 이유는 몰라서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곡식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주님은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이 세상은 수확량에 관심을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을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수학적인 계산으로 더 많이 갖는 것이 좋은 거라 그래요. 착한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부자가 착하다면서요. 부자기 때문에 착한 거래요. 부자기 때문에 도덕적인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가진 것, 더 많이 세우는 것, 내가 누리는 것, 이것으로 계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해시켜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심판 때까지, 추수 때까지 곡식과 가라지가 자랄 터인데 나는 연약한 곡식이라도 끝까지 보호할 거야. 이게 하나님 나라의 돌봄이라는 거죠.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가라지 뽑아버릴 거야. 그때 뽑히는 건 네 잘못이야. 너가 뿌리를 깊게 안 내려서 그런 거지. 나는 강한 성도들하고만 갈 거야. 세상에서 가라지와 비교해서 지지 않는 성도들. 그들이 뻣뻣하다면 곡식은 더 뻣뻣하고 그들이 권력이 있다면 더 알고 곡식이 더 권력이 있으며 그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오히려 신자들이 더 높은 자리에 가서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쥐고 있는
나는 그런 곡식들하고만 갈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연약해서 금방 뽑힐 것 같은 연약한 양들, 병들고 지치고 상해 있는 곡식들마저도 주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어버리거나 꺼져가는 심지를 꺼트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기 위하여 가라지를 아직 두시겠대요. 그 곡식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관심은 한 명 한 명 성도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두시는 겁니다. 세상 가운데 왜 여전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느냐? 주님의 시선은 곡식에게 있는 거예요. 곡식도 뽑힐까 내가 염려한다. 이 연약한 곡식, 가라지를 뽑다가 가라지가 뿌리를 함께 가지고 있을 텐데 이 곡식마저 함께 뽑히면은 이 곡식을 버리게 되니 나는 내게 준 씨, 내게 준 아들들, 내가 보호하는 이 천국의 아들들을 한 명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한 명도 잃어버리지도 않을 거고 한 명도 뽑히도록 나는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추수 때까지는 그냥 두는 거야. 이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비유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다스리시는 나라가 얼마나 은혜로운 나라인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요, 성도들을 볼 때에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그가 가진 것으로 평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기의 씨기 때문에 끝까지 보호하실 거예요. 자기가 택한 백성들, 피값으로 사신 성도들을요, 세상에 가진 것만큼 가라지처럼 맞짱 떠도 결코 주눅들지 않을 그런 곡식들만을 보호하면서 가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연약해서 금방 뽑힐 것 같은 그런 성도 한 명도 주님은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거죠. 이게 주님의 은혜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연약해 보여도 아니에요. 추수 때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렇게 비리비리하게 보였던 곡식, 연약해서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은 그 성도 해와 같이 빛날 것입니다. 해보다 더 밝은 천국에서 주님의 그 비추심과 함께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가라지로 아주 떵떵하게 살아도 추수 때가 되면요, 풀무불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이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결론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결론이 아니라 추수 때가 결론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추수 때를 생각하면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가 있어요. 추수 때를 생각하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지금 비록 슬프더라도 마지막 때가 있을 테니까. 추수 때가 되면은 의인들은 해와 같이 빛날 것이니까 우리는 오늘도 주님께서 주는 기쁨으로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수 때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요. 지금 당하는 고난, 지금 당하는 환난,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 견딜 수가 있어요. 왜? 추수 때가 올 거니까. 아직은 추수 때가 아니라서 견뎌야 하는 거지. 그때가 되면은 주님께서 해같이 빛나게 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견딜 수가 있어요.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절망 속에서 환경과 여러 가지 세찬 바람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내 믿음은 왜 이렇게 부족한가? 왜 내 상황은 변하지 않는단 말인가? 이런 상황이 절망으로 오다가도 그렇지, 추수 때가 있지. 추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아들들, 주의 자녀들은 해같이 빛날 것이지. 그래서 소망을 다시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추수 때를 생각하면 또한 맡길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염려와 근심 이런 것들을 맡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 진짜 힘들어요. 가라지가 너무 억세요. 저 견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아직 이게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아직 경기 휘슬이 안 부러졌어요. 아직 우리가 치러야 될 마라톤이 안 끝난 거예요. 그때까지는 모르는데 이미 보장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주의 교회 천국의 아들들은 해같이 빛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내 근심과 염려를 맡길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추수 때를 생각하면 죄의 유혹과 싸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우리에게 오는 재물의 유혹들, 이 땅에서 결국 여러 가지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들 속에서 추수 때가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어요. 반대로 주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니라면 추수 때가 오는 것을 볼수록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진 권력, 추수 때가 되면 아무 소용 없을 텐데,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추수 때가 되면 아무 소용 없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외적인 요소들, 추수 때가 되면 아무런 역할도 아무런 효과도 발휘할 수 없는 것,
이거 언제까지 쥐고 있다가 추수 때가 되면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텐데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두려운 거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 영혼이 안정이 안 돼요. 아무리 가진 것을 많이 가지고 세상의 것을 내가 다 취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이 영혼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죽으면 어떻게 된단 말인가? 내 미래는 어떻게 된다는 건가? 나는 도대체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자기의 영원한 근본 문제가 해결이 되질 않죠. 그래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쾌락을 누리기도 하고 더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열심히 목표를 세워서 달려가기도 해요. 그러나 그 끝에 서서는 도대체 이 이후에는 뭐가 있단 말인가?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라지는요, 아무리 뻣뻣하고 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이게 알곡, 곡식과 가라지의 마지막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던 것이 나의 강함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 때문이었던 거죠. 우리가 오늘까지 믿음 생활을 유지하며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라지를 뽑으면서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돌보심. 그러다 보니까 이 약한 곡식을 뽑아버리지 않음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세상 나라와 달라서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버리는 것 아니고, 내가 가진 것 없다라고 해서 무시당하는 거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한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이요, 결국에는 해처럼 빛날 터인데, 그럼 해처럼 빛나는 그 미래를 바라보고 추수 때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오늘 설교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 이 가라지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하시되 이 뿌려진 대상이 밭이 세상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 질문 던질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언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이 조롱을 당해야 한단 말입니까? 시인들도요, 이런 고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친구들과 세상은 저를 조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면 할수록, 그래서 금식하고 하나님 의지하면 오히려 더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내가 믿음 지키려고 결단하면 오히려 세상은 나를 향해서 더 윽박을 지르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언제까지? 그러나 나는 여전히 주님을 의지할 겁니다. 이런 고백들이요, 시편에도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도 이런 고민이 있겠죠. 하나님, 믿으면 주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믿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막 보장되고, 없던 것들이 나타나고, 아픈 것들이 회복되고, 그리고 없던 물질이 막 솟아나고, 이렇게 되면 믿음 지키는 것이 그렇게 막 고민을 안 하겠죠. 오늘 예배 오기 전까지는 되게 아팠는데 오늘 예배 끝나고 딱 돌아갈 때 병원에서 안 된다 그래도 낫네? 이런 분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어제까지 막 마이너스 통장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되나 막 이랬는데 오늘 예배 드리고 딱 갔더니 통장에 확 들어와 있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막 신나겠어요. 야, 그 교회 더 가죠. 일 안 하죠. 일해도 돈은 못 버는데 교회 갔더니 막 돈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믿으면 하나님 나라가 막 이렇게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기도하고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도 아픈 이 다리는 계속 아프고 없는 돈은 계속 없고 문제는 해결 안 되고 그러는 가운데 조롱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 뭐하냐? 기도해도 소용없잖아. 이런 가운데 우리에게 질문이 던져지는 거죠.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셨는데 왜 여전히 곡식과 가라지는 함께 자라며 오히려 가라지가 떵떵거립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이 밭에 원수가 끝까지 발악한다. 원수가 끝까지 나쁜 씨를 뿌려서 함께 자라게 하는데, 내가 이것을 지금 단번에 해치지 않는 이유는 곡식이 함께 뽑힐까 봐. 나는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려고. 그러나 그때가 곧 온다. 추수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이 완전히 결론이 나질 거다. 곡식은 모아서 해같이 빛날 것이고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 비유를 이제 우리가 들었으니, 그렇다면 추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오늘 적용점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마지막 때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라는 요청은 뭐냐 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님을 아셔야 돼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정말 현실이 있어요. 진짜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눈을 키우기 위해서 이 땅에서 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눈을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가져야 돼요. 우리의 시력이 나빠지면 안경 쓰죠. 렌즈를 끼죠. 때로는 수술을 하죠. 우리가 진짜 수술해야 될 눈은요, 이 현실이 안 보이는 그게 아니라, 눈앞에 보이는 글씨가 안 보이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는 눈을 수술하셔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보여요.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나라가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믿음의 눈을 가지도록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곡식이에요. 가라지를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 겁니다. 가라지의 가치관, 가라지의 삶, 가라지가 더 권력을 부리는 것 같고, 가라지가 더 잘 성장하는 것 같고, 가라지가 더 뻣뻣한 것 같아도 거기에는 아무 열매가 없어요. 곡식은 연약한 것 같고 세상에서 소용없는 것 같아도 곡식은 결국 해같이 빛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이 세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본받고 기준 삼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해요. 이 삶을 추구하는 것이 이 땅에서 삶이라는 거죠. 요즘에 권위를 얘기하면 굉장히 삐딱한 시선으로 봅니다. 권위, 무슨 권위가 중요해. 탈권위 시대에 권위를 주장하지 않고 권위가 없는 것이 더 민주적인 것 같고, 그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고, 그것이 훨씬 더 이 세상을 부유하게 하는 관용적인 삶으로 여겨지는 이때에 우리가 절대 버리지 말아야 될 권위가 있다면 하나님의 권위에는 그 어떤 것도 둘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비할 수 있는 권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절대 권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성경의 권위에는 그 어떤 것도 도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분명하게 따라야 될 유일한 권위요, 절대 권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는 저러나 우러나 이탈하지 말고 이 말씀의 정도를 걸으셔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추수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라는 말을 코람데오라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항상 이 정신이 있었어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내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사람들은 내 생각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생각을 아세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어떤가, 이것을 날마다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지내는 동안에도 나는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인가, 사람 앞에서 예배하는 척하고 있는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의 일터에서, 나의 가정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과 삶을 가꾸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즐길 것을 즐기고 죄를 탐닉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럼 하루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런 생각이 부끄러웠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잘못된 것이구나 라고 한다면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서보니 사람들은 모르는데 하나님 앞에 서보니 이거 죄군요. 주님, 제가 이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섰더니 알려주시는 말씀들이 있다. 그러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 가지가 항상 반복됩니다. 회개와 순종. 우리의 삶의 회개가 사라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안 서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내 안에 티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밝은 거울 앞에 서면은 내 잡티가 다 보이는 것처럼 밝은 빛이신 하나님 앞에 서면요, 그 어떤 누구도 자기 죄가 없음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는 마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점점 굳어집니다.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굳어지니까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눈에 티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완악한 마음은 서로 정죄하고 사랑이 식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을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기 때문에 날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정결한 마음을 주님 앞에 구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주님께서 저와 같은 죄인도 살리신 거예요. 우리는 서로 비난의 상대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서로 덮어주고 주 앞에 달려갈 사람들인 거죠. 회개하는 심령들은 겸손해요. 회개하는 심령들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집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자기를 낮춰요. 왜? 자기가 사형수라는 것을 알거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령을 고하는 회개의 삶이 있으며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도 내게 주시는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지나갈 수가 없죠. 왜? 내가 실천하는지 안 하는지 교회 성도들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순종해야 될 여부를 분명히 순종하는 거죠. 순종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은 회개와 순종을 계속 동반하면서 살게 됩니다. 이게 이 땅에서 추수 때를 바라보는 곡식들의 삶인 거예요. 네 번째 삶은 추수 때가 아직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추수 때가 되면 끝나요. 세상 끝입니다. 세상 끝에는 더 이상 복음을 전하는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때예요. 그러면 복음 전할 때가 언제냐? 지금입니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는 때에 누가 구원받을 영혼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추수 때가 되면 끝나기 때문에 추수 때가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교회에게 맡기신 거예요. 성도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제자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목사나 전도사, 선교사들이 전도하러 다니고 선교하러 다니는 일을 맡은 자의 직분이 아니라 모든 제자와 성도는 복음을 맡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나의 삶에서 복음 전하는 일은 남의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드려야 하는 거죠. 누군가는 내 입술의 고백과 선포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전하지 않음으로 누군가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주님께서는 물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교회에게만 맡겨준 거기 때문에 세상에 복음을 맡긴 것이 아니라 교회에 맡기셨어요. 곡식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기다린다면 추수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는 곡식들의 삶이라면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하고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를 하셔야 되고 선교를 위해서 이 열방을 품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곡식의 이 땅에서의 삶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 함께하는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귀한지 알아야 돼요. 그날이 가까우면 볼수록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힘써라. 언제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성도들은 세상에서 모이다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가져요.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세상에서 으뜸이 될까?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 여기에 온갖 마음과 생각을 빼앗깁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모여야 될 자리는 곡식들이 모이는 자리.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정하신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 있으면 넘어져요. 함께하면 버틸 수 있어요. 혼자 걸어가면 연약하지만 함께하면 그 불은 더 세질 수 있어요. 모이면 모일수록 우리의 연약함은 가려지고 주님의 임재가 강해집니다. 날마다 나의 죄는 가려지고 주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일들이 퍼져나갈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입니다. 각각 개인주의가 너무나 만연해 있고 이 개인주의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어요. 성도가 서로를 살피는 일은 너무나 어색해졌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이제는 특별한 기도 시간을 주어지지 않는 한 이것은 어색한 일이 되는데, 곡식으로 살아가는 이때 추수 때가 있음을 안다면 성도들은 모이기를 힘쓰셔야 돼요.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붙잡아주고 서로 감싸주고 안아주면서 서로 위로하셔야 돼요. 곡식은 가라지에게 위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조롱당하고 멸시당해요. 우리가 추구하는 믿음의 삶, 우리가 절대 권위를 삼건 성경의 삶을 세상이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죠. 그러나 우리가 함께 모이면 믿음을 지키는 것을 서로 위로할 수 있어요. 서로 박수 쳐줄 수 있고, 그래서 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셔야 합니다. 이 삶이 곡식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 분명히 알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리는 사람과 같은데, 저들이 잠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려 싹이 나고 결실할 때가 되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 종들이 보면서 하니 좋은 씨를 뿌리지 않았습니까?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뽑을까요? 아니다. 곡식이 함께 뽑힐까 염려한다. 그래서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추수 때가 되면 가라지는 모아서 풀무불에, 곡식은 모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라지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곡식의 삶을 사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가라지가 함께 자란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지 않아요. 추수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족하지 말고, 우리의 부족함을 보면서 실망하지 말고, 추수 때를 기다리면서 곡식으로서 가꾸어야 할 삶을 분명하게 가꾸어 주님 오실 그날 해같이 빛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